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어떤 교회에서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설교 주제가 순종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 이렇게 대답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했던 큰 아들보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이런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느라고 전사님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만지작 하던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이가 대답하기를 잡종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는 말이긴 하죠. 순종의 반대가 잡종도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종은 잡종의 반대말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반대말인 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반대말인 순종.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늘 침공하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아람은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정복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정복이 되어서 아람은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 아람이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바벨론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어서 분열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주 침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다고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아람이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나아만은 바로 이러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나아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역대하 18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전쟁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사돈지간 아닙니까? 사돈을 맺어서 서로 연합을 해서 아합이 제안을 해서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뺏은 그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전쟁에 누가 승리를 하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져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람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에서 나아만은
이 아람의 그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여기서 나라는 아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을 구원한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온 나라에서 정말 크고 존귀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에서 왕 다음가는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나아만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명예도 또 권세도 부귀도 다 얻은, 정말 남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아만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이 아람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나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져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우선은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외부로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따로 치료를 하는데 사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불치병인데 무슨 치료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이러한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아만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나아만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져도 내 몸이 아프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으니 이 나아만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찾아온 이러한 불행한 일,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올까요? 여러분, 질병이 뭐 우리가 보통 뭐 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불행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불치병에 걸리면 이러한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죄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질병은요,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그러한 질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이든 어떠한 불행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리고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한 불행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질병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이 나병에 걸리기
걸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나아만이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불행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죠? 이 질병이 불행이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불행한 일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네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아만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나아만, 정말 그의 절망은 우리가 절망 이렇게 말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삶 아니었겠어요? 그러한 나아만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들려온 그 희망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녀예요.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인데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이 섬기는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알려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녀에게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적으로 생각해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 나아만 아닌가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그런 적국의 장수잖아요. 또 자기를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 소녀예요. 부모와 떨어져서 고아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나아만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소녀라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다면 저 같으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 됐다고. 그리고 속으로 빨리 죽어라 이렇게 빌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아만을 원수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들은 이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 소녀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그러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 이 아이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시할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말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사실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람에서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아만에 비하면 이 어린 소녀는 정말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어린 꼬마 아닙니까? 어린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나아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열린 마음을 가져야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세는요, 타인의 충고를 수용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을 우리가 나아만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곧 죽을 처지였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보내준 많은 선물들을 나귀에 뭐 이렇게 하니까 잔뜩 싸질머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냅니다. 아마 게하시를 보냈겠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자, 나아만의 태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몸을 돌이켜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병에 걸려서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나아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까? 예물을 잔뜩 싸들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러한 뭐 최선의 어떤 예우를 갖추면서 또 최고의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거기다가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무시하는 이 엘리사의 처우에 이 그의 태도에 자기가 무시받고 있다 이런 모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생겨난 겁니다. 결국은 분노해서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리게 된 것이죠. 이 나만은 이렇게 불제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이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히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크게 화를 내면서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요. 자,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나아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옆에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종들, 정말 슬기롭게 권면해 줄 아는 이러한 종들이 자기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친구가 누구냐,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그럼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신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분이 내 옆에 있게 주신 거 보니까 나에게 정말 복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도록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종들이 만약에 어리석었다면, 지금 나아만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막 욕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아만이 막 그렇게 화를 낼 때 옆에서 맞장구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그 사람 안 되겠다고, 그 사람 태도가 잘못됐다고, 도대체 건방지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게 나아만의 이 분노에 부채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의 태도로서 주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나아만의 종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주인에게 좋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남이 해주는 충고, 권면 이런 거 사실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고 권면을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누가 충고를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특히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한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충고해주고 권면해준다? 여러분, 그런 거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에는 쓰지만 먹으면 내 몸에 약이 되는 것이죠. 당장 듣기는 거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이러한 좋은 권면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면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이죠. 나만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권면을 한다고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들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지위도 낮은 자기의 종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처럼 자기 종들이 하는 그 권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방 뉘우치고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나아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바른 권면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종들의 권면을 이제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이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 자, 종들의 권면의 마음을 돌이켜서 즉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아만이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킨 것이 무엇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가요?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로는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가 제시했던 이 치료 방법을 들었을 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걸린 병, 나병이 불치병이잖아요. 이 불치병을 고치는데 목욕 7번?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엘리사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를 잡아서 그 호랑이 뼈를 갈아서 고약을 만들어가지고 문둥병 환부에다가 다 바르고 1시간씩 있다가 1시간 후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뭐 한 달 동안을 쉬지 말고 해라. 만약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거를 시켰더라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막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목욕 7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정말 쉬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어려워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는 조건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윤리와 도덕과 선행과 또 자기의 수행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권유해서 엘리사의 그 쉬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잘 권유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나만이 그 병이 낫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영생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했어요. 몇 번 목욕을 하라고요? 7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이 몇 번째 목욕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7번째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첫 번째 내려가서 목욕하고 올라왔더니 몸에 이상이 조금만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 나병이 낫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욕하고 왔더니 조금 더 나았어요. 세 번째 하고 왔더니 나병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번째까지 목욕하고 올라왔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생겨나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해봐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 나한테 뻥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만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무언가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야,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거죠.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6번째까지 씻고 올라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7번째까지 목욕을 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는 정말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 새롭게 변화된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처럼 그 말에 이제 순종을 해서 병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아만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이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함이 사라지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나아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나아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만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수양으로, 때로는 강한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뀌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변화는 만들어내지만 사실 교육이, 사람이 하는 이 교육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냥 이렇게 억눌러 놓으면 잠깐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되면 억눌러 있던 이 본성이 다시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오면 결국은 다시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나아만, 이제 자신이 이방 나라인 아람 땅에서 살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렸더니 예물을 안 받아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지금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흙을 가지고 아람 땅에 돌아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아만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심은 정말 훌륭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러한 신앙은 사실은 초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것이죠. 믿음의 아주 어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에게 흙을 요구하는 것은요, 이 나아만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신이죠?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람에 가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이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아만이 아람 땅에 가서 이스라엘 흙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나아만이 이제 금방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금방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초보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러한 나아만을 이해하고 나아만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아, 그래,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초보 같고 정말 수준이 낮아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닿을 때까지 자라려면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커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성장판이 나이가 되면 닫혀요.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키가 더 크지 않습니다. 멈춰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판은 절대로 닫히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판은 절대로 닫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교회 생활 30년 40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내 믿음은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됐어. 이렇게 내 믿음의 현재 크게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크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나아만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불행하다고 자신을 여겼어요. 그러나 그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생긴 어떠한 일이 불행이다.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축복을 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보따리에다가 축복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불행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그러면 불행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처럼 정말 믿음과 순종, 끝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만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우리가 그것을 불행이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행도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